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혜찬 전사님께서 헛된 세상, 참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장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을 한 단락으로 보자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과 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9절과 10절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한들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새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불만족으로 가득 찬 인간의 삶은 새로운 세대가 온다 한들 이전 세대와 다르지 않으며,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왜 헛된 것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 관찰하고 연구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었다 한들 그곳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괴로움과 근심만을 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기록해 놓은 듯 합니다. 지나온 수많은 시간 동안 인류는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행복을 위해, 진정한 만족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수고하였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의 지혜와 지식이 쌓여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천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뿐만입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이 19세기나 20세기도 아닌데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고도로 발전하고 문명의 이기가 극도로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받았음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또다시 그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70년, 8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지만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여전히 보수는 진보가 잘못됐다, 진보는 보수가 잘못됐다, 오늘까지도 뉴스에서 그렇게 서로 반복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노력과 열심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헛됨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헛된 세상 속에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헛됨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있다가도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목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아직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헛됨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뉴스 기사를 보게 됐는데 한국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라고 꼽혔던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씨가 향년 54세의 나이로 별세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김정주 씨는 게임 회사 넥슨을 창업해서 시가총액 24조 원, 연매출 3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을 만들었고 개인 재산 규모는 8조 9,855억 원으로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주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고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만 뉴스에는 나왔습니다. 이 김정주 씨의 별세 소식을 다룬 유튜브 영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댓글이 많이 달렸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댓글의 대부분은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인생 허무하네요. 돈 많이 벌어도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결국 의미 없는 인생이네요. 세상 일이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물질적인 게 전부는 아닌가 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돈 많이 벌어도 여전히 힘든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가진 거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선 어쩔 수 없네요. 나보다 어린 나이에 저렇게 가버리는 게 참 안타깝네요. 돈이 없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은데 돈이 많아도 우울증에 걸리니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와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돈이 전부가 아니요,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태도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목매어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올바로 직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과 접하는 소식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헛됨을 직시함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헛된 세상 속에서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갈망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는 5절부터 7절에서 해, 바람, 강물을 빗대어 끝없이 반복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그러한 인생의 공허함이 끝없이 보고 듣고 말하여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이처럼 육체의 갈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육체의 갈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빈자리를 끝없이 육신의 정욕들로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이 영화 가운데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이 조폭들과 스님들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대결 중에 10분 안에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팀이 이긴다는 그런 대결이 있었습니다. 조폭들과 스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조폭들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밑빠진 항아리를 들어서 절 옆에 있는 계곡에다가 넣어버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는 차치하고 이것을 오늘 전도서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잠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목을 메고 그것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오늘 나의 24시간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물론 육신의 욕구가 모두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는 것, 보고 듣고 사랑하는 것, 원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수고하고 이루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정상적인 갈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만 에너지를 쏟고 치우쳐서 영적인 일들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무감각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가? 영적인 일들에는 무관심하게 하고 육신의 갈망에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드라마, 뉴스 보는 것에는 1시간, 2시간도 아무렇지 않게 보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는 30분도 귀찮고 힘들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끝없이 이러한 삶을 반복해 나간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욕구와 영적인 피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헛된 세상 속에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던 시간과 마음들을 점차 줄여나가고 영적인 일들에 시간과 마음을 들임으로 올바른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의 피로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족을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집도 차도 다 버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 육신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며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일평생 육체의 일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땅의 배설물들을 갈망하며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눈앞에 놓여진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육신의 일들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토록 허무한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참됩니다. 더 나아가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그치며 강물이 끝없이 흐르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대학교의 생명과학과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김대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참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은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무 의미 없던 인생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끝없이 만족할 수 없었던 영혼이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외쳤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참되고 참되며 참되고 참되도다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헛됨을 직시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갈망함으로 헛된 세상 속에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와 이 시기를 보내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빈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충만히 잠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와 같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일꾼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순간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